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위모셋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짧은 글이지만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것을 봐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무위모셋은 사울 왕의 손자로서 기구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가 5살 어릴 때에 사울 왕과 요나단 두 부자가 전쟁에 패해서 죽었습니다.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아이가 다리가 절개되었다. 그런데 그 양쪽 발이 다 절개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무위모셋, 왕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 사울왕 때문에, 그 사울왕 잘못 때문에 이렇게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했고 언제 대적의 손에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양발을 저는 부부의 몸으로 괴롭고도 절망의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무위모셋은 죄인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천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무위모셋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그는 신세가 활짝 바뀌게 됐어요. 그는 왕족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게 되었고 광야에서 왕궁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위모셋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무위모셋의 놀라운 구원은 아버지 요나단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왕은 죄를 가져와서 무위모셋에게 죽음과 멸망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그 아버지 요나단은 의로움으로 그에게 생명과 행복의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처음 아담은 죄를 가져와서 우리 인류 전체에게 사망과 저주의 멸망을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가져와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행복과 은혜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오늘날까지 계속 죄를 낳고 죄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사울의 죄악은 그 손자 또 그 모든 자기 종족을 다 불행케 했어요. 다윗이 사울의 족속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아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망했어요. 겨우 요나단의 아들 무위모셋, 그것도 양발을 저는 그 무에서 한 사람뿐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당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대대로 내려가면서 악영향을 끼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의로운 행동이 자기 아들을 살리잖아요. 또 자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재산을 찾게 하고 다시 왕궁에 돌아오게 하고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대속의 의와 부활의 의는 영원히 우리 인간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다시 찾게 하고 다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위모셋 보세요. 꼭 죽을 사람 아닙니까? 도망가고
아무 없는 곳에 황무지에 숨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요나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죽을 인생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꼭 죽을 사람인데도 어떻게든지 피할 길을,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무이보셋, 사울 왕 때문에 죽어야 됐지만 그 아버지가 또 피할 길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살게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아담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멸망당하고 정말 저주와 질병 속에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이 무브에서에게 요나단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처음 아담 사울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죄의 거제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면 다 구원받고 다 복을 받게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죄를 범하지 말고, 이 죄의 나쁜 영향은 나 당대만 아니에요. 후손까지도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이를 그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어느 집의 가장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바는 뭐 재산도 없고, 그런데 그 집에 고등학생 남자애가 있었고 또 의과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비가 막막한 거예요. 알 수 없이 딸은 대학을 휴학하고 학비를 벌여서 이제 다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몇 년 전에 아주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꼭 그 고마움을 보답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내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학비 걱정 마세요.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걸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사히 학교를 마쳤다고 그래요. 전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위롭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 무브보셋, 그 요나단 아들 무브보셋을 찾아가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브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무브보셋이 그 아버지 요나단의 의로 구원받았듯이 우리 인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무브보셋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브보셋이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다윗은 무브보셋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을 도와서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쓰러뜨려 가지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구국 공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훈장받아야 하고 훈장을 수여하고 칭송받고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역 망득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계속 줄기차게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다윗은 그냥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가진 고생을 당하면서 얼마나 억울해요. 훈장 받고 상을 받아도 부족한데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그냥 고생하면서 광야를 도마다니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사울이 천천지 원수같이 미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아들 요나단의 이로운 우정과 의리 때문에 그 원수의 집안의 후손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다윗은 뭐가 됐어요?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막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다 전투에 이기고 국토를 막 넓히고 그냥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위대한 그런 사람이고 무척 바쁘고 참으로 위대했어요. 그런데 생각하기도 싫은 그 원수의 집안을 자기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 원수 집안 내가 해치지 않고 그냥 두는 것만 해도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내가 관심을 안 줘도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 원수의 그 집안의 그 후손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욕할 사람 없고 그것만 해도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형편인데 그러지 않고 막 찾아서 그 원수의 자손을 찾아가지고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요, 따뜻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흉악한 죄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분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왕의 그 족속 신분을 회복하고 또 재산도 할아버지 재산을 다 그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재산을 찾게 하고 또 왕궁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까지 와서 같이 먹자. 여러분 그런 영광을 준 거예요. 망한 왕조의 양발전은 후손, 버림받아도 마땅하다고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고 사랑과 친절과 그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브셋은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그가 다윗에게 넙죽 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주 감격이로워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브셋을 자기 식탁에 앉히는 거예요. 무슨 말 했겠어요? 야 무브셋아, 너희 아버지 요나단은 훌륭한 분이시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너를 도와주마.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항상 나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무브셋에게 따뜻한 말을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식탁에 앉아서 그런 말 안 해줬겠어요? 무브셋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한 그러한 대화를 계속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식탁에 앉아서 즐겁게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대 이상인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찾아서 그냥 품어주고 씻어주고 사랑해주고 어깨 올려주고 찾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고 세밀하고 위대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이 무브셋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처럼 우리들도 무브셋처럼 양발을 저는 죄인에 불과해요. 우리들이 뭐 빠듯한 거 있습니까? 이리저리 저리저리 이렇게 실수 저렇게 실수 허물 맞고 부족한 게 많아요. 아무 공로 없어요. 망한 아담의 왕조에 망한 그러한 자손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다윗이 무브셋을 사랑해서 이끌어내면서 사랑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생각과 판단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 생각과 판단에서 묶어두지 마세요. 그대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보는 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사랑하면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판단 안 하시고 무한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양발전은 망한 왕조의 후손이지만 원수의 집안이지만 구원받고 왕의 식탁까지 앉아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러한 사랑을 늘 찬양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밥 잘 먹고 오셨죠?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린다는 건 최고의 사랑이죠. 믿으시 바래요. 모든 게 사랑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세 번째로 이 무비보셋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그 구원은 자기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의 은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무비보셋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구원을 받은 것이 한 일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도망다닌 것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도망다닌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를 찾았어요. 그리고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거나 무슨 업적을 하거나 노력을 한 거 아니야. 의지를 가진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양발을 저는 불구자 같은 그러한 불행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감격해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 자랑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라요. 그저 은총을 받아 들이면서 오직 감사, 찬송으로 화답해야 돼요. 내가 뭐 했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영원히 죄를 져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비참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아무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비로 택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요 압살람 반란으로 왕궁에 쫓겨나갔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무비보셋이 왕을 따라가려다 양발을 저는 바람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그 왕궁에 있었을 때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지를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써요. 그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진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나 같은 죄인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게 하는 것이 내게 무슨 공의가 있으며 왕께 부르질 수 있겠나이까. 주의 체분대로 하소서. 또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종 시바로 자기 재산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 나는 필요 없이 그냥 다 주세요. 왕만 돌아온 것이 나는 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의 이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이 세상 욕심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파멸에서 건지시고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세요. 날마다 그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 열문둥이가 예수님을 그냥 좀 고쳐달라고 우리 비참한 처지를 좀 봐달라고 그 예수님 불쌍해서 그래 너희 몸을 제자에게 모여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다 나섰는데 10명 중에서 9명 그냥 가버렸어요. 은혜를 모르고 아이 나을 때가 나서 됐겠지. 아이 뭐 예수님이 나한테 손이나 댔나 그냥 나선 거지. 뭐 나 집안에 먼저 급한 것 좀 보고 갈 거야. 뭐 이렇게 9가지 핑계가 다 되면서 갔는데 딱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고마움을 표시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 다 나음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이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서운해하셨어요. 그러나 감사를 표시한 그 사마리아에게는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그 감사 이것을 날마다 표시하면서 날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늘 찬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건강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되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복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탐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저는 죄를 지은 부족하다 없는 사람이 처분대로 하소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무엇에 또 죽은 개 같은 저를 그렇게 돌아보시나니까.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은총을 우리는 정말 날마다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고 날 기억하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